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더라. 아멘. 혹시 이렇게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계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포항이라서 그런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영화나 그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예전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이 영화를 보면 원양어선을 탄 어부들이 그날 이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예고에 없던 폭풍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스토리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그 폭풍을 이겨내려고 생사를 걸고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부들은 다 베테랑입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된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바다의 풍랑 앞에서는요, 그들의 경력, 실력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려주시면 끝날 그런 산불, 인간이 어떻게 한번 막아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그 불 자체도 인간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고, 그죠?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매서운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과도 같은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마치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만 같아서 더 두렵게 느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캄캄한 어두운 밤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하게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매우 두려웠대요. 이때 마침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예수님도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에 닥친 거센 풍랑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함께 계시지 않으셨는가?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거든요. 그 한 끼 도시락, 어린아이가 먹는 그 한 끼 도시락으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가지고 너희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모여있던 무리들도 이제 밥 먹었으니까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냐면 백성들이 그때는 여러분 굶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쩌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배부른 것이 익숙치 않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는 검정고무신 보고서 이렇게 아는 거지만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한 끼만 먹어도 다행이다 하는 시대였어요. 예수님 시대는. 그런데 배가 불렀습니다. 12강준이라 남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굶는 일 없겠다.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천국을 선물하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뭘 해야 되시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무리들을 해산시킨 겁니다. 제자들도 따로 배를 타고 보낸 거예요. 왜 제자들을 보냈냐면 제자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더 앞에 나서가지고 그래 우리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들과 분리시킨 다음에 그 모임을 해산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 없는 상태로 먼저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저녁 6시쯤으로 보입니다. 저녁 6시쯤에 배가 출발했어요. 육지에서 제법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배를 향해서 역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또 좋지 않게 흘러가요. 역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된 겁니다. 늘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계십니다.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대부분 경력이 아주 오래된 실력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동네 이름이 베세다인데 베세다 이름 뜻이 뭐냐면 어부들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 자체 이름이 어부들의 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그 폭풍 속에서는 그 베테랑 경력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를 크게 구분은 하지 않아요. 넓은 호수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늘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던 곳이었어요. 구름만 봐도 비가 올 것인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온 풍랑 앞에서 그들의 경력과 경험과 실력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실력이 있다고 풍랑이 그들을 지나갑니까? 이번에 우리 노예 산하 교회가 이번 산불로 인해서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지은 지 새로 재건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웬만하면 좀 비켜가게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나만 지나가고 이런 거 없어요. 비 오는데 하나님이 내 위에만 비가 안 오게 해주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한들 그 풍랑은 그들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배를 타고 이렇게 망망대해를 건너는 그런 항해에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즉 본문 말씀 속 제자들이 맞는 풍랑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늘 잔잔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끔 폭풍도 불고 비도 내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폭풍우가 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곧 인생의 문제 하나 없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SNS 인스타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요. 그거는 그 사람 좋은 것만 올리는 걸 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24시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속 제자들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풍랑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모든 인간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울게 돼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앞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새벽 3시에서 6시면 여러분 가장 깜깜할 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으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죠? 고스트다, 유령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이에요. 오늘날처럼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캄캄한 밤에 폭풍이 불고 있고 비바람이 치는데 저기서 허연 게 걸어오고 있어. 우리는 귀신이다 이럴 거고 여긴 지금 서구니까 유령이다. 두려움에 그냥 유령이 나타났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자 어른들만 모아놓으면 과간이었을 거예요. 귀신이다 어떡하냐 유령이다. 여러분 근데 그때 깜깜한 그 밤 미친 듯이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앞에 보면은 즉시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하온이가 막 울면은 우리 민정사모가 즉시 출동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즉시 그들이 두려웠더니까 즉시 유령이 나게 즉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와 살았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거다. 그 응답 받으면 어때요? 안심하는 거죠.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27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안심해라. 나는 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요. 나는 나이다. 이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하는 거예요. 많이 쓰이는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이 나는 나이다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온 거예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나는 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그냥 갈라버려서 거길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폭풍과 같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발로 밟고 있지 않느냐? 밟아버리고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나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센 그 풍랑이 치는 바다를요 발로 밟고 걸어오셨어요.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그 풍랑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짐작해 보건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이 바다 물이 막 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조금도 적게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모든 악의 근원, 바다에서 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악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용도 바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악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어요. 악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악이 나오는 그 근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밟고 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그 예수님. 우리 인생 문제를 상징하는 그 풍랑을 예수님이 지금 발로 밟고 오고 계시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는 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강력하신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즉시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홍정길 목사님이신데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합신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분이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랍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목사가 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이라도 천국 데려가게 해주세요. 다 뻥인가 아시죠? 인간은요 다 연약해가지고 뭐 천국을 사모하긴 하죠. 그러나 이 땅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또 무엇이 두려웠냐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 뭐하다 왔냐?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거 다 지키고 왔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뭐라 대답해야 되지? 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확 몰려왔대요. 여러분, 홍정일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질병이라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목사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건데, 아들로서 만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네 잘했냐 못했냐 하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그런 모든 짐과 두려움이 확 사라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셨다,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닥쳐오는 풍랑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절대 나를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풍랑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예수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좀 항상 베드로는 엉뚱하죠.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그 밤바다, 그것도 풍랑이 있는 그 성난 바다가 상징하는 그 사망 권세를 자신도 이겨내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바다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바다가 아니거든요, 여기 호수인데 악의 근원, 사망의 권세, 그걸 상징하려고. 자기도 그걸 밟고 싶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님을 보고 그저 용기를 내서 걷는 것처럼,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이때 예수님은 야,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넌 못 걸어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오라, 걸을 수 있다. 그 풍랑을 거스르고 바다를 거슬러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앞에 있으니 그 풍랑을 밟고 거슬러서 통과해서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를 대하듯이 밥 숟갈 떠가지고 먹어.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45 된 저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밥 먹여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한 집안이지. 커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스로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에서 밥을 먹어야지요. 하나님이 문제를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폭풍도 다스리는 내가 앞에 있으니까 넌 나 믿고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순종하여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너도 나처럼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를 밟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좀 치워주소서. 요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폭풍이고 굴곡이고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만 있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바다의 풍랑이 주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걸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바다를 밟고 풍랑을 거슬러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성장하게 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감동은 받고 싶어 하는데 실천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동만 받고 끝내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까먹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래 오늘 배운 말씀,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바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농구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울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울산에서 농구하면은 아주 그냥 탑3 안에 드는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농구를 진짜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운동을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구를 진짜 못하게 생겼는데 막상 해보면 슛도 사이인데 다 들어. 얘는 몸이 약간 오징어처럼 막 유연한데 쏘는 대로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편먹고 많이 이겼습니다. 왜냐? 상대방이 방심을 하거든요. 그래 해보자 한데 해보면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농구를 잘하게 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딴 게 없어요. 남들 공부할 때 농구했습니다. 남들 쉴 때 농구하고요. 도시락 항상 3교시에 까먹고 점심시간 풀로 농구하고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풍랑을 밟으며 이겨나가면 나갈수록, 그것이 우리 인생에 연습되면 연습될수록 우리는 신앙의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베드로 사도는 진짜 대단하다, 무리도 걷는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이거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람 대단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주요 골자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거예요. 이것을 왜 기록해 놨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사망 권세를 제압하고 베드로처럼 그 풍랑을 거슬러 지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인 거예요. 나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바다를 밟고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그 문제의 바다를 밟고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앞에 있으니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우리 자녀들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놔줘야 돼요.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된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그렇게 해서 실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가 다가오는 게, 우리가 막상 뭐 이렇게 그죠 말씀 들었다 해서 금방 막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의 발바닥에서 뭐가 느껴졌을까요? 차디찬 그 겨울인지는 모르겠어요. 밤바다의 그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에 리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 여전히 어떠고 있어, 풍랑은 넘실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나 못 건너갈 것 같은데.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빠지기 시작하는 게 빠지. 우리 역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파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 앞에는 여전히 바다를 정복하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이 적어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요. 왜? 빠지면 죽으니까.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세요. 자전거 잡아주다가 넘어질 때 아빠가 뛰어가서 잡아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 셋째가 이제 곧 걸을 하겠죠. 그때 그거를 네 알아서 걸어라 하고 있는 부모가 어딨어요. 구르기만, 이제 뒤집기만 해도 아이고 저놈이 뒤집으면 그죠, 숨 못 쉬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눈동자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연단되고 훈련되고 있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그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풍랑이 주님보다 크게 느껴질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의심이 들 때는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작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점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은요, 나중에 진짜 고난 한번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실력이 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속두려움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동네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슈퍼에서 뭔가를 살 게 있는데 만약에 그 물건이 없으면 주인 아줌마한테 뭐라 얘기하고 나와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 30분, 1시간을 서성이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나왔던 게 그게 20살 때 제 모습이었어요. 20살 때 제 모습. 여러분, 슈퍼마켓도 못 들어가던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대학 그 동국대학교에 있는 그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숙소가.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제가 봤는데 뭐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요. 옷도 허름하고 가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모아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조깅하고요. 뭘 외치냐면 세계는 나의 밥이다 외치고 세계 선교 성서 한 곡 하면서 막 선교사 되겠다고 막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야, 나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있잖아, 용기를 내가지고 그럼 내가 돈도 필요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학원 강사를 해야겠다. 근데 대학교 1학년을 누가 학원 강사로 써주겠어요? 아무데나 전화를 다 넣었어요. 근데 한 곳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전공과는 아무 상관없는 컴퓨터 학원이었어요. 왜 오라고 하지?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수업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곧 망할 학원이었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문을 닫아가지고 강의료도 못 받고 그렇게 쫓겨났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아주 큰 걸 하나 얻었습니다. 아,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슈퍼마켓도 못 들어가던 애가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때 홈페이지가 배우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홈페이지를 배우는데 난 모르니까 혼자 책 보고 막 공부해서 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되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교직을 했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경주중학교에. 교생 실습을 갔는데 교생들은 그 연구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그날 이제 연구 수업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이제 훈련됐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날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와 계시네요. 교감 선생님도 와 계시네요. 근데 그날 장학사가 들리는 날이었는데 장학사가 와 있네. 그래서 저는 그때 총 3명이 같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보기에 제가 그나마 잘하게 보였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리는 팍 떨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장학사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업을 마치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생들의 연구 수업을 봐왔지만 자네처럼 이렇게 떨지 않고 침착하게 연구 수업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다 치워주셨다면 애초에 그냥, 그죠? 내가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킨 게 아니라 그런 거 아예, 아이고 너는 장애물 아예 없어야 돼. 내 앞에 그냥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도 다 치워주셨다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다 보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풍파를 예수님과 함께 정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슈퍼마켓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지금도 긴장은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려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고난과 사망 가운데 짓밟히도록 냅두지 않으십니다. 훈련하고 연단하도록 그것도 두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32, 34절,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살아오시면서 이거 경험하셨잖아요. 지나갑니다. 그 풍랑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인생을 살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멀뚱멀뚱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끝인데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신앙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풍파와 같은 세상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섭시다. 요동치는 풍파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는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당당히 풍랑을 거슬러 주님께로 걸어갑시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우리 신앙은 실력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풍파와 파도 속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풍랑을 거슬러 이겨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줄로 압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삶의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오늘 말씀을